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나누는가 하셨으니. 이번 주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단번에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합리적인 불순종을 극복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리적인 불복종, 불순종, 불신을 극복하는 믿음. 요즘 여러분이 텔레비전 뉴스나 또는 국회 청문회나 여러 가지 토론들을 볼 때 많이 듣는 새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합리적 의심이 간다. 많이 들으셨죠?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범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합리적으로 불신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그 말씀 내가 순종하기가 힘들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숨겨두고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 불순종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 그런데 그 의심을 극복했어? 이게 뭔 일이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합리적 불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름을 받고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길로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가 뜨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냈건만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같이 왔던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같이 짐승을 키울 수가 없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았었습니다. 멍하게 롯이 쪽을 바라보며 허망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걸어봐라. 네가 보고 있는 땅, 네가 걸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약속도 우습게 이루어졌어요. 62년 후에. 이 땅을 주리라, 네가 보는 동서남북 주리라. 손바닥만한 땅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주고 아주 구걸해서 얻었어요. 이러한 사건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찡그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웃을 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몇 살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갈 때 번제물을 태울 만한 장작을 짊어지고 갔다고 했으니까 양 한 마리를 불태워서 완전히 차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많은 양의 장작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삭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산을 오르는 길이었으니까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이삭,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씨라야 내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꼭 짚어서 이삭에게서 낳은 자식들만이 내 백성이고 내가 약속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 20세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약한 방법으로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 길이나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시는 거예요. 웬만한 일로 어기셨으면 괜찮겠어요. 그냥 참겠어요. 그 정도는 뭐 참겠지. 그런데 25년 기다리는 세월도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는 청년이 됐는데 하필 그때에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은 그냥 거침없이 나갑니다. 날이 막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약속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25년 기다렸다가 한 20년 거의 한 45년 정도 걸쳐서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내 자손이라고 말씀한 바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분 좋게 나갔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아들 데리고 저 모리아산까지 사흘길 걸어가서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짐승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미치겠네. 그렇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합리적으로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건 못하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40년이나 기다렸는데요. 이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생각을. 그게 말하자면 합리적인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지. 아브라함이 잘못이 뭐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겁이 많기는 하지만 겁도 많고 화난 것을 찍 눌려가지고 찍소리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딱 막아섰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6번이나 하나님과 따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로막고 서서 6번이나 하나님과 다툰 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이 오늘은 어째서 자기 조카도 아니고 자기 아들, 더욱이나 하나님이 약 올리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아까운 마음이 더 불리듯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너무나 얄미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따지고 누가 정의로운지 따져봅시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을 책망할 사람,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6번이나 하나님과 담판을 지었던 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조카도 아니고 자식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을 신난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해답을 얻어야 우리 마음속에 못이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정의를 따졌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흔히 자식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건 사실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의를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는데 아브라함 뿐인데 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합리적 불신,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이치에 맞다는 뜻이에요. 옳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잘못하는 일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갔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합리적인 불신과 불순종 이것들을 극복하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져볼 만한 일인데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들어서 한번 단판을 줘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지. 지금 이 일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데 이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멱살이도 잡고 싶은데 그런데 왜 참고 견뎠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사흘 길을 밤낮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어서 합리적 불순종과 합리적 의심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일생 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여태 믿음 생활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니 이루어지기는커녕 그것을 아주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죽고 나니까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땅으로 불러들인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62년이 지났는데 땅 한 평도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부자야. 돈이 엄청나.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매장할 묘지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4장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62년이 지났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목축할 때는 배대는 없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을 해야 될까요? 땅에 묻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창세기 22장 끝으로부터 23장에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묘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묘지를 좀 구하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런 걸 준비하시느냐.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묻혀야 할 곳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한 곳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62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100만 평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내 눈에 들어오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거 다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고 62년이 지났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어.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느냐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참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아내가 127살에 죽었어요. 매장지가 없으니까 그때 헤브론에 있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햇사람에게 가서 구걸합니다. 난 비참해. 그 읽을 때마다 막 손이 막 터져 막 혈기가 올라와.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위세와 세력은 왕보다 훨씬 셌어요. 그런데 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공짜로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자면 우리 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절박한 현실을 당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가서 허리를 굽혀 굽실하면서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제 아내를 묻을 묘지를 저희들에게 좀 파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주 구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원하는데 우리가 공짜로 드리겠소.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롭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해버립니다. 아니요. 공짜로는 하지 않겠어. 내가 분명하게 돈을 주고 땅을 사겠어. 아유,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공짜로 그냥 거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세대로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의 귀신들입니다. 언제든지 물건값을 부를 때는 되게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깎아 내려가잖아요. 애누리 옛날에 얼마면 되겠습니까? 은으로 400세겔, 1세겔은 은 11g이에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라면 4.4kg, 수는 4.4kg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예,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매매 증서를 씁시다. 그래서 송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은 4.4kg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음을 공고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6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가 아내가 죽어서 발에 불이 떨어진 이 황pan 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혀 비굴할 정도로 몸을 굽혀 간청하며 땅을 제발 저희들에게 파셔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했죠. 주셔서 제 아내를 거기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거의 비굴할 정도로 간절하게 아주 열렬하게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6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비굴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땅에 처음으로 손바닥만한 땅을 자기로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들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것이 기도하면 돼. 그날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기도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다 돼. 됐습니까?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봉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돼. 예배 출석만 잘하면 돼.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우리들에게 뭔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공짜로 돌아온 게 아니야. 그 땅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리고 얼마나 비굴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매를 완결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의 조그마한 부분, 손바닥만한 부분을 자기 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그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 이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실수는, 제일 큰 자주 범하는 잘못은 조급함입니다.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내 이성적 판단, 나의 경험이 나의 표준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이거 틀렸어,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합리적 판단, 합리적 의심, 합리적 불순종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주지. 그뿐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때가 되었으니까 여기 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 요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가 쫓고 그냥 가지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배를 받고 수십 년 동안 목숨을 버리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게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는 게 그냥 쉽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때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해놓고 도난당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지금 그들 뭐하고 있죠? 뭐하고 있습니까? 영토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년 남짓 살고 많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4,000년 전을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서 나와 비슷하고 나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 어떡하지? 하나님이 잘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하나님을 걱정할 정도까지 하나님을 끌어내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합리적으로 불신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해놓고 25년 기다리게 만들었고, 그 후에 아들이 장수가지고 그럼 죽여서 짐승처럼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어나는 그런 합리적인 불신앙과 합리적인 불순종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고서 그 땅, 손바닥만한 땅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들이 땅 때문에 불평한 적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류민과 나그네에게는 땅을 파는 법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햇사람들의 관습은 나그네와 또는 손님들에게는 이방에서 와서 사는 사람이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비굴할 정도로 그 땅을 팔아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다 맡기지 말고 나도 항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았어, 다 해줄 거야. 나는 기다리는데, 나는 손 깨끗이 씻고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 신앙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 꼭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깨어질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자기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까지도 다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 후, 아니 그 후로 거의 4,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도 성취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자,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곧 우리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예수의 제자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시키는지 몰라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와서 3년 반의 세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버릴 거다. 내가 죽는다. 이게 얼마나 그들을 낙담시키는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들에게는 예수의 배신입니까? 더러움이나 또 그들이 신기를 건드린 것은 어떤 부자가론이 와서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마지막에 끝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너무나 진짜 충격을 받고 쇠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튀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도 되기는 틀렸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그때는 잘 몰랐지. 제자들도 무슨 말인가 몰라.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영광으로 갚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유명해지며 권세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거리에 나가서 큰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진짜 신자야,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상 주십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까? 왜 하셨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동안요,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멋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사람처럼 칭찬받아야 되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줄 거야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돼요. 너무나 위대한 왕이요, 종교 계획을 이루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 참 부흥을 일으킨 시대야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뜬금없이 히스기야야, 너 죽을 준비해라. 병이 들어서. 근데 고쳐주시는 않고 히스기야야, 너 죽을 준비해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랍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 너 죽을 거라고, 죽을 준비를 해라고 한 말이 합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죽으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시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내 생활은 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합리적인 불신, 합리적으로 내가 이것은 도저히 내가 순종 안 할 거야, 순종 안 해도 될 거야, 순종 안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많을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전에 있던 위대한 사람들, 아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장을 보면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살았느냐?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성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생전에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산다. 그렇게 얼마나 살았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1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은. 이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 그 땅에서 아무 불평 없이 언제 올는지 임하지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삽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내가 몹쓸 병에 걸리거나 상상하지도 않았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물질적 손실을 입거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투구를 쌓아. 왜? 머리 맞는 것은 가장 치명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저격할 때 어디를 봅니까? 가슴이나 머리를 관통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살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갑옷을 입어라.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긴 세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을 겪고 살면서 25년을 약속을 기다렸고 그 후에 또 17년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스스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지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받은 그 땅, 막벨라 불이니까 그 산 하나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얻기 위하여 62년을 기다리고 그 비굴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값으로 살려고 하는 열망은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그냥 공짜로 주시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굴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손에 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 약속받은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박철중인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겁쟁이였습니다. 아브라함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가정도 평안하지 말고 불화했습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주었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러면 일체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 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경험, 그 많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믿지에 합당하지 않으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한 단계 믿음이 뛰어오르는 도약의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